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듣는 것은 빨리 듣고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듣고 말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 듣지 않죠? 말 많이 하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말을 하기 때문에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또 누가 말을 잘 안 듣죠? 화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자기 주장으로 그냥 막 내품기 때문에 들어올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사람이 성을 내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분노가 왜 의를 이루지 못하냐면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수들 모이면은 어떤 신학적인 이슈 가지고 뭐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안 들어요. 그냥 스피커만 나옵니다. 이 듣는 사람은 없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합니다. 상대가 말 끝나기도 전에 또 들어가고 듣지 않으면 거기서 결론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말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나가고 그리고 결코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그냥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옳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사실 걸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의 말씀, 듣기는 열심히 들어라. 그러나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지혜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또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의 논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논쟁하지 말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행하죠? 들어서 행합니까? 안 되죠. 누가 듣는다고 바로 옮깁니까? 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내가 내 영을, 새 영을 너희에게 심어주고 부어주고 너의 그 돌 같은 심장을 부드러운 심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돌 같은 심장이 뛰는 심장으로 만들어준다는 자체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돌이 뛸 수는 없어요. 아예 이 재질이 바뀌어진 겁니다.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준 것이죠. 우리 심장을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에게 말씀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에 말씀이 심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지금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바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미 말씀이 심어졌다는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둔해지다 보니까 이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멘을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을 받으라 라는 얘기는 잘 경청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따지거나 뭐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그것을 말씀을 잘 받으라는 얘기죠. 그 결과 어떻게 하죠?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개혁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개혁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싫든 좋든 이 세상 안에 살다 보니 동화돼 버린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세상처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에베소서 이 4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22절, 23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오직 너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입어라. 의와 거룩과 진리,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상실되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 그 말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잔디밭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잡초가 있잖아요. 뽑아도 꼭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악의 잡초가 항상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잡초를 항상 뽑아내야 됩니다. 뽑지 않으면은 온통 잡초밭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는 천성문을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기 위함이라는 그 뜻이죠. 바로 말씀으로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새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새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개혁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구원은 뭐죠? 과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1년 전이 되었던 30년 전이 되었던 우리가 어느 그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미래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아직은 완성은 안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는 되었으나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함이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구원의 실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조금씩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성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칭의가 되었던, 영화가 되었던, 성화가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3장에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니, 아니 믿었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건데 뭘 또 이루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구원은 성화를 말합니다. 이미 칭의는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성화 관계에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지금 현재형이죠. 다시 해서 구원은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실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말씀으로 낳고 거듭났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은 진리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거룩의 길입니다. 바로 의의 길이요 성화의 길입니다. 이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죠. 견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니 나의 삶이 생활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니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앞에 있는 시련을 내가 인내함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 시련을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라. 어떻게 행합니까?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으므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들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실천하란 얘기입니다. 들었으면 들은 걸로 그냥 이 마침표를 끊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행하란 얘기죠. 성도 여러분, 특히 야고보서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실천 못하니까. 구약 성경의 어느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교훈을 도출해서 현재 우리의 삶을 비유하면서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야고보서는 현재 나의 삶에 대하여 지금 설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저에게도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들었는가? 그렇다면 실천하라. 만약에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거기서 피리어드를 딱 찍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분명히 나를 움직이도록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 명령어를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는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을 숨기는 것이죠. 내가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멘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아멘은 무엇을 아멘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멘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멘한 것에 대하여 내가 거부한 것이죠.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야고보. 비록 12사도에 포함은 안 돼 있으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기둥과 같은 존재로서 지금 야고보의 눈에 나타나는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요? 만약에 말씀을 진정 들었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는 것, 바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자기를 속이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과 나의 삶, 이 행위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되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성경과 거울을 비교를 합니다. 거울은 내 얼굴을 보고 내 육신을 보는 거울이죠. 기구죠. 성경은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는 기구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나의 추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죠.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얼굴을 닦지 않고 또 손질하지 않은 머리가 나타나듯이 마찬가지 성경을 통하여 나의 진면목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고 얼굴에 머리를 다듬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거울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 머리를 손질하지 않는다는 그것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 거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죄를 보여주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비유처럼 거울을 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그 사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을 잊어버린 어리석음입니다. 죄를 잊어버린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그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이 위험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여기 잠언서에도 보면은 어리석다, 게으르다 하는 그 표현이 있죠. 그것은 어디하고 직결이 되면 죄와 직결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잊어버렸을 때는 단순히 어리석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라는 얘기는, 영적 거울을 보라라는 얘기는 나의 문제를 보라라는 얘기죠. 나의 문제가 보여야 치료제가 보이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봐야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의 문제를 잊어버리면 그 누구도 내 문제를 얘기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허물을 얘기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얘기하냐고요? 법적으로 칼을 댈 때, 그때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권면 잘못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목사인 저도 권면은 참 조심스럽게 하는 파인데, 교인들 간의 권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사회에 있는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사실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망은 법으로 책망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실제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거울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봅시다. 그랬을 때 영적인 어리석음과 영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됐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기에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는 말씀에 성장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으셔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는 얘기는, 새로운 생명체가 됐다는 얘기는, 거룩한 생명체가 됐다는 얘기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 성장하는 생명체가 되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성화 과정에 있기에 늘 우리 가운데 악의 잡초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의의 옷을 두루마기를 입긴 입었으나, 그러나 우리의 이 성화 과정을 통하여 그 두루마기는 자꾸자꾸 더러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씻어야 되며 말씀으로 그 악의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행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개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경고의 음성이 되고, 또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실천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냥 듣는 자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해 나아가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사회를, 이 세상을
말씀으로 개혁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